장로 기도회를 다녀와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보고차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충녕교회에서 열린 107회기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올해로 60회를 맞았으니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60년 동안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들과 몇 분의 장로님들도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곳에 부교역자분들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항상 부교역자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같이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함께 데려가 주시려고 항상 힘쓰시고 애써 주십니다. 교회의 배려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신다고 같이 가지 못한 전도사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서울 충녕교회는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교회 중 하나입니다. 본당은 약 5천석, 6천석 정도 되는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이지만 전통적인 교회라 드럼 하나 없고 메인 건반 하나 없는 피아노 한 대밖에 없고 오르간 정도 있는 그런 본당입니다.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근처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벗어서 나가면 수많은 높은 고층 빌딩들이 몇 킬로미터씩 이어져 있는 그 거리를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고층 건물들이 다 바로 옆에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가장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라 였습니다. 몇 가지 들었던 강의 또는 설교를 잠시 나눔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먼저 개회 예배는 우리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주다산 교회의 권순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권순웅 목사님은 설교에서 고대 애굽은 고대 국가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칼빈은 이 애굽을 주석하기를 그들을 야만적인 국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세련된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야만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 당시에는 세련된 국가였지만 가장 발전한 국가였지만 야만적인 국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더 세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며 기도하는 그런 반기도자의 세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세력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반기도자의 세력이 많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 반기도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샬롬은 주님을 만나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생겨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런 반기도 세력에 순응하지 않고 기도로 부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노총신대학교의 라영환 교수님의 강의도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드 기틀리는 말하기를 좌파가 영문학과로 진격할 때 우파는 백악관으로 갔다. 이 말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누가 먼저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좌파가 먼저 학교로 들어갔고 공교육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서구의 다음 세대들은 급속하게 인본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문화에 대한 참여보다는 세상과의 분리를 더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거룩함으로 문화에 참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 이 땅의 문화를 또 다음 세대를 더 물들여야 하고 그리고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더 바꾸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석 목사님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다룬 본문을 다루면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교회 찬양단이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목사님은 도입 말씀으로 본인의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본인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한 아이가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녀석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너 어디 사니? 여기 살아요. 그래?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 너 교회 다니니? 그러자 다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사랑스러운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던 그 아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배만석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몹시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양들에게 내가 마음을 쏟지 못했구나. 교인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은 거의 연예인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목사님 하고 다 알아보지만 다른 교회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과 또 목사님 간에 잘 얼굴도 심지어 모르는 그런 교회도 큰 교회이지만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배만석 목사님께서는 교회에는 잃어버린 양도 있다. 그러나 버림받은 양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그냥 떠나버린 그런 양이라면, 버림받은 양들은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있어도 목자와 리더들이 찾지 않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양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버림받은 양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그 양들을 돌보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의 함정에 빠져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는 그런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녔으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대들, 코로나19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이런 잃은 양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대지를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모이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협력하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고 하셨고, 헌신하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고 하셨고, 엘리야가 물을 다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고요.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요.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 기도 응답하시면서 모든 제단을 태우는 그 여호와의 불이 있었다 하면서 이것을 다 같이 경험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총신대학교 함영주 교수님이 신앙교육의 혁신으로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총회가 많은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교육 정책도 다음 세대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총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 중등, 고등의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교회가 못하니까 총회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성경적으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용어들 사용도 어떤 총회의 노력으로 조금 순화되었고 완화되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국가적인 이런 교육 과정에도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교회들은 단순히 장년들 중심의 그런 교구로 편성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들을 같은 구역으로 편성하는 게 다음 세대의 교육에 또 신앙을 같이 케어하는 것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들의 그런 발달 단계에 따른 교구 편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온 세대 예배, 통합 예배,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계속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통합 예배는 정말 도입해야 되지만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마치 신문물 같은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런 통합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아이들도 목사님을 모르고 목사님도 아이를 모르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주일학교 부서는 이제 무학년제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 동생들, 형들 같이 묶어서 서로 섬기게 하고, 이렇게 서로 또 교사도 보조교사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또 교사 교육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또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지면상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그런 교육도 있고, 또 강도사 교육의 강화도 있고, 부모님의 교육, 또 이제는 조부모 세대를 통한 교육, 조부모님들께서 손주 손녀들에게도 이제는 그러니까 다 띄워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나라도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자녀 세대를 다 품고 가야 된다, 집중해서 가야 된다. 가면 갈수록 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그런 시급함이 엿보이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였습니다. 나눔과 실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옥수동은 달동네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목회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지정 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목사님 자녀들 가정 어려우실 텐데 이걸 쓰시고, 그 당시 2천만 원은 매우 큰 돈이었는데 그 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나눔하고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나눔 사역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주변에 장학금 나눔, 음식 나눔, 심지어 어려운 가정에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나눔까지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달동네에는 골다공증 및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노년층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게 됩니다. 우유 배달 섬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00가정 정도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고독사를 방지하고 그분들께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크게 확장되어서 서울 각 구역과 부산, 속초, 홍천, 정선, 삼척, 김포, 대전, 정읍으로까지 독거가구에 이 우유 배달이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유가 매일 배달이 되는데 하나, 두 개, 세 개가 쌓이면 고독 쌓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요양소나 동사무소에 알려서 지역사회에 연계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님이 섬겼던 청년 중에 어떤 사업을 계속 실패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청년은 항상 개업 예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용한 목사님은 늘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었지만, 이 청년이 개업한 예배마다 사업마다 족족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또 새로운 개업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씀을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될까 난감할 정도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실패를 하고 또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또 망해서 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개업 예배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그래서 이 호용한 목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신방 말씀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네, 심심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휙 던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실패해도 꼭 목사님께 개업 예배를 신청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휙 던져놓고 간 이 청년의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배달의 민족이 되었어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창업 스타트업 그 창업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 목사님 같이 찍고 우유 배달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큰 사업가가 되었죠. 이제는 이 목사님의 우유 배달이 배달의 민족도 지원을 하고 골드만삭스, 조스 떡볶이, 메일 유업, 60개 치킨, 세바시 등 여러 기업과 여러 개인이 후원할 정도로 큰 이런 우유 배달 봉사 단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3일 동안의 강의 중에 네, 담임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네, 내용은 이야기할 게 없지만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영상 2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 소개 영상 그리고 제아비전 아카데미 특송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새로운 우리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 갑자기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들이 소개되는 영상이 나오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서로 귓속말도 주고받으면서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묻기도 하시는 것 같았고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르쳐 주시는 옆에서 앉아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몰라서 놀라셨던 목사님 장로님들 그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영상 끝나고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요. 참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3일 동안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가장 실제적이었고 또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관한 그런 강의는 이 총회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 실제 열매를 말하는 목회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그것이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대흥교회가 유일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연구들, 그런 자료들, 그런 방향들은 많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유일했고 그 삶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파워, 감동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 그리고 목숨을 건 예배, 목숨을 건 기도, 본질에 집중했을 때 이루어진 그 사역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어떤 준비된 그런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온 대흥교회와 목사님의 삶이 계셨기에 그것이 거기 앉아있던 많은 또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의 이 목사장으로 총회 기도회 가운데 목사님의 강의가 없었다면 매우 싱거울 뻔했다. 그것이 저의 논평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강의 끝나고 이제 또 임원들분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도 올라오시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또 여러 임원들 또 총무분들께서도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 목사님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또 준비하신 것을 다 말씀도 하지 못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또 느꼈다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한국교회가 알고 또 배우게 된다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정말 대흥교회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소문보다 또 더 좋은 또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부터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강의와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 또 시간상 지면상 다 담지를 못합니다. 사진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충영교회 옛날 식으로 너무 건물이 높아서 꼭대기까지 다 찍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목사님 그 순서에 강의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영상, 우리 교회 영상과 그다음 우리 아이들 제아비전 아카데미 특송 영상 이렇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강의 마치면 이제 저기 목사님 기준으로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 총회장 권순우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더기라서 겉절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기념하면서 저희 마음만 이제 고치된 상태로 저희만의 샷을 남기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가셨다는 같이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좋은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대흥교회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귀한 모델이 되고 있는데, 모델에 관한 설교와 강의는 많지만 모델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화요 새벽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을 또 쓰시고 한 교회만 바로 서 있어도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의 교회, 남의 성도 꽃 피우고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물들고 내가 먼저 꽃 피워지고 내가 심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몰라주면 천국의 박수와 환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과 세계선교회 그런 큰 하나님의 그림을 꿈꾸면서 하나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겸손하게 기도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대흥교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성도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